제24회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내년이죠.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6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등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정치적 보이콧을 하겠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보이콧이란 보이콧하는 나라의 이름으로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되 선수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의 이름으로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대신 정치적 보이콧을 하는 이유는 올림픽을 위해서 4년간 모든 것을 절제하고 준비한 선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저들의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모든 일을 절제하고 오로지 금메달, 메달만을 바라보고 4년간 운동에만 전념합니다. 옛날에는 그 올림픽 때 월계관을 씌워줬죠. 요즘은 금메달로 바뀌었죠. 월계관이 되었건 금메달이 되었건 간에 저들은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4년간 모든 것을 절제하며 또 희생까지 하면서 모든 노력을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다 하면서. 그렇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는 얼마나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어때요? 엄청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도 영광스러운데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받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생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생이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상급을 주겠다고,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상 또는 상급, 보수, 보상을 뜻하는 단어 리워드라는 단어가 무려 107번 제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107번이 나오더라고요.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듯이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은 바로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영생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판결하는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과해서 이 생명의 영생의 심판을 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에 가기로 심판을 받은 사람은,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심판대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심판대는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 심판대는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장에서 심판석에 심판관이 앉아서 심판하잖아요.
점수 땄다 안 땄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석에 앉아서 다 보시고 다 기록을 해서 언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점수를 주고 리워드 상급을 주고 축복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바로 베마라는 말인데, 심판대는 베마 심판대는 바로 각 사람의 상급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상급을 얼마나 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심판하는, 결정하는 그러한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각 사람이 죽으면 곧장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재림하시는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이 여러분 속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사과를 받게 될 것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한 대로요? 각각 일한 대로. 그 다음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은 그리스도 심판을 하는 그날이에요. 공적을 밝히리니 그것이 불의 위에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즉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로 각 사람의 공적을,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그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하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하는데 그 좋은 재료로 심은 사람, 즉 금, 은, 보석으로 심은 사람들은 불이 아무리 통과해도 그것이 전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세운 사람은 바로 불이 지나갈 때 그 모든 그 사람의 공력이,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수고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날 위해 살았느냐, 주권을 주님께 넘기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섬겼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상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심는 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값싼 것으로, 값싼 재료로 심은 자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불이 다 지나갈 때 공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데 그때 다 그런 재료로 한 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건 고도봤자 아무 소용이 불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 심판의 기준은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상급 심판의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의 기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뭘 받게 되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상급을 얼마만큼 받을 것의 심판 기준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바울이 그 위에 15절부터 설명하잖아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하나 가서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의 기준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만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상급 심판의 기준을 같은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시기 위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것으로 얼마나 주의 것으로서 주의 종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곧장 이어서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겼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상급을 받게 되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요. 하나 뜻도 묻지 않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것으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을 시험하는 불로 딱 그날에 통과하게 할 텐데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베마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에 우리의 공적을, 우리의 업적을 그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것을 옥석을 가리는, 누가 얼마만큼 한 정도에 따라 주기 때문에 가리는데, 그때 불로 심판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하찮은 것으로 심은 자들은 싹 없어진다는. 그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어, 그린도로.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야. 주님께 뭘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어요. 또 주님 뜻이 분명히 이거 주인 뜻이야. 그런데 자기 유익 때문에 주님 뜻대로 안 살았어. 이건 전부 다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권을 주님께 넘기고 살았는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았는지가, 그 정도가 바로 상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얼마나 종으로 헌신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상급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 심판의 기준은 바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렸느냐, 얼마만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적인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매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믿으면 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요. 넘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때때로 자아가 살아나서 주님 잠깐만요, 내가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권을 다시 자기 행사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내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주권을 넘기는 삶을 살려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매일같이 나 자신의 육을 쳐서, 육신의 저격을 쳐서 굴복시키는 나를 죽이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즉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내일 붙들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종으로서 삶, 그것만이 카운트돼요. 그것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재료로 지은 집이라서 그것만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지, 나를 위해서 남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누구 보란 듯이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갈 때 다 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오로지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내일 날마다 죽으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날마다 죽으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래요. 높게 올리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삶으로 최고의 상을 받은 표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도록 그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종으로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장착 그 정도만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만큼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리워드를 준다는 거예요. 리워드, 보상,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섬긴 모든 일에 장차 상 주실 것이라고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지니라. 이 복이란 바로 뭐냐?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데,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것은 내가 손을 댄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냐를 의미하는 것이 내가 손을 댄 모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한 모든 손을 댄 모든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같은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씨앗은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무리로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거, 헌신의 씨앗을 뿌린 거, 그것은 뿌리 양만큼 상을 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종류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위해 심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귀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귀한 것으로 받게 되고, 하찮은 것을, 쓰다 남은 것을 심는 자는 하찮은 것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거두게 돼요. 불과 나무와 또는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심는 하찮은 것을, 그건 아예 불타가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나 쓸 거 다 쓰고 나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별로 드릴 게 많이 드리지 않을게 받을 게 별로 없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값비싼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비유요? 문화의 비유. 한 문화의 동전의 화폐의 그 단위예요.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하루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하루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문화의 비유를 보면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주인이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문화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10문화나 또는 5문화를 남겼건, 여기 뭐 딱 2가지에만 들었는데 뭐 3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남긴 만큼 그만큼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실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산이든 뭐 재능이든 간에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여 얻은 이익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남긴 것을 주인께 드린 만큼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늘나라가에서 많은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고을 다스릴 권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고을도 다스릴 권세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비유에 지난 게 아니에요. 단지 비유에 지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천국 가서 쇠쇠 묵음토록 왕노릇 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겼느냐, 주님께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겨서 주님께 드렸느냐가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 또는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긴 자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맡겨진 한 문화로 주님을 위해서 문화를 남긴 만큼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없는 것을 있다고 결코 거짓말 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토가 넓은 왕이 있는가 하면 영토가 좁은 왕도 있고 백성이 많은 왕이 있는가 하면 백성이 얼마 안 되는 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고을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분명히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왕노릇 안 시켜줄 거에서 했으니 우리에게 너희들 왕노릇 할 거라고 주님 그래서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거짓말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 비유도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선국에 입성하게 되면 반드시 크고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영원히 다스릴 왕국이 그 고을이 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기회를 잡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나를 위해서 먹고 쓰고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 이 세상 가지고 아무리 많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여러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던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나 헌신이나 충성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영원한 나라의 기업에 관한 자기 자신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 수고한 것, 애쓴 것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의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업으로 여러분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주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수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참담한 실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주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으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 일은 열심을 냅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내고 잠도 안 자고 이래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하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면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헌금 좀 하세요. 돈이 없는데요. 자기 일에는 넘쳐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쓸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드리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가만히 자기 일은 열심을 해요. 근데 그 한 문화를 주님의 한 문화를 그대로. 그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것을 네가 일하기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 싫었으면 은행이라도 맡겨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내 앞에다 끌어다가 저는 나의 원수다. 그러면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고작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체면치레로 어쩔 수 없어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하찮은 것으로 심는 자들을 가리켜.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불로 지나가게 하실 때 이게 진위를 가릴 때 다 불타고 없어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긴 하는데 그것은 겨우 자기 몸만 영혼만 구원받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로 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문화를 남겨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어떻게 많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즉 한 문화로 주님 주신 한 문화로 많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의를 많이 행할수록 많은 문화를 남긴다는 거. 따라합시다. 의를 많이 행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많이 실천할수록 더 많은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 그 사람이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풀과 나무나 지푸라기로 심은 것과 똑같아요. 상이 없어.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을 얻게 될 의를 행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전체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해요. 몇 가지로 말씀한다고요?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구제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다 의로운 행동들이에요. 이 의로운 행동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장차 하늘나라 가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이 의를 행하는 것 네 가지 다시 한번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런 것들은 하늘의 보물을 이것들은 다 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장차하는 나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한 문화예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한 문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한 문화, 주님께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구제,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기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금식, 누구든 할 수 있는 헌금, 이런 재료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정도만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한 문화를 받은 건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구제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금식할 수 있고요. 하늘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정도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믿음의 정도만큼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쌍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늘에 쌓을 돈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과부가 자기 생활부 전부인 두렙돈, 몇 푼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거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제가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액수에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나 그 비례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없는 사람이 없는 중에 헌금한 거 하나 더 크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이 더 크게 쌓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웃에게 후재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데요. 그런 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시작.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이 약화를 끌고 간 사람 밀어주는 것도 여러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른손이 한 것을 왼것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느냐.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자. 너희가 의를 행하고 나팔 불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 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다. 내가 이렇게 선행했다. 이거 나팔 불어버리면 이미 너희들은 상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이 의로운 행동을 남을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도하는 거라든가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헌금하는 것들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너희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대한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상급 많이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큰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대한 모든 기회를 총동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 의로운 행동이고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이 금식하십시오. 목사님 일하는데요. 한 끼라도 하세요. 금식하세요. 한 끼가 매번 쌓여보세요. 3일 하면 하루 금식이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오. 현금 많이 하세요. 가능한 한 쓸 것 좀 적게 쓰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헌금해 두면 영원토록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여부라는 것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서각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직책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곧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자들은 모두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을 얼마나만큼 받은 것을 따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는데 그 직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모든 기회를 타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개신교회 부흥과 성장에 주춤하게 된 까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 즉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전자입니까? 의자입니까? 실제 개신교회들이 하는 전도는 지나치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그 열정적인 전도가 역효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은 전도가 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들은 하늘의 미나리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며, 그 일을 잘 감당한 만큼 상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물산, 이 모든 물산은 내 모든 열매를 가리키는데, 내가 맺은 모든 열매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맺은 모든 열매는 거룩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다 거룩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그 거룩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장차 천국에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 빛을 비추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서 빛을 발하면 그만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어느 정도는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심판의 기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뎌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낸 만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냈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인데, 그 스테반의 그 순교 이후로 곧바로 그 당시에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2000여 명이 그 당시에 곧바로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AD 313년까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박해와 어마어마한 수의 순교자가 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순교자의 열전이라는 존 폭스의 글을 읽어봤, 여기 임시 실었다가 설교의 내용 길에도 뺐는데요. 어마어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었어요. 언제까지? AD 313년. 기독교 공인.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로마 교황이라는 황제의 그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또 순교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순교사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한 순교가 있는데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전도 그 좁은 길을 걷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에 온갖 비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상급이 된다는 것. 여러분, 남한의 큰 교회의 전도왕과 북한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금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자 중에 누구의 상이 더 많을까요? 남한의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전도왕과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죽어나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누가 더 상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서울의 초대형 교회에서 목회한 담임 목사님과 섬에서 불과 서너 명, 네댓 명 앉혀놓고 평생 목회한 목사님 중에 누구의 상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대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4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대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인산인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선교지 인도로 가서 12년 동안 무려 겨우 1명 전도했습니다. 대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우지에서 12년간 핍박받으면서 인내하면서 겨우 1명을 12년 만에 전도한 윌리엄 캐리 중에 누구의 상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리 그레함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막 결신시키고 막 영접시키고 한 분이 상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점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싫어합니다. 타 종교처럼 어떻게든 복만 받으려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잘 사는 나라, 먹고 살 만한 나라에 이 값싼 복음, 기복주의가 교회를 다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을 피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살아가는,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짜 신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가 빠진 복은 철저한 회개와 거듭남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값싼 복음을 진리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가 빠져있는 값싼 복음으로는 영원한 상급은커녕 그 영혼의 구원마저도 보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고난을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감내하며 인내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헌신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모두 놀라운 천국에서 큰 여러 고을, 많은 고을을 차지하는 그런 권세를 받아들이는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